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문제 해결자. 바로 예수 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저는 이 자리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제가 다른 곳으로는 이렇게 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인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생 이 연륜을 봤을 때 제 인생 30년, 그러니까 나의 인생 서론이죠. 세상 것을 배우고 그리고 세상 것을 또 활용하는 그런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사실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소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저 인생 30년은 사실은 교회는 다녔지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두려움. 끊임없이 저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실 어려서부터 꿈도 키울 수가 있는데 뭐든지 이 꿈을 가로막는 건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뭐든지 생각은 많고 행할 수 없도록 만든 이 두려움, 그리고 불안, 염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뭔가 꿈은 많은데 할 수 없으니까 더 좌절돼요. 좌절돼 가지고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무능력한 인간이야. 그리고 무능력함을 남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서부터 계속 나를 자학하고 나를 계속 무너뜨리는 쪽으로 자책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문제까지 왔냐?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자살 충동. 그 마지막까지 간 거죠. 사탄은 결국은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저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몰랐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인지 모르고 나는 원래 그래. 날마다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입에 붙어 있었거든. 나는 원래 그래. 왜?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어려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나는 그래, 나는 그래. 근데 제가 이때도 뭐 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안 다녔으면 그냥 불신자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교회도 다녔고 예수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믿고 믿었는데도 저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사회생활 하기도 어렵죠.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눈빛, 그 말 한마디, 이런 것에 제가 너무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그런 말이 들어오면 진짜 입을 뒤집어 쓰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밖에를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일주일이고 뭐 그냥 그 사람 보기도 싫고 그 사람 보면은 막 피해서 도망가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이렇게 삶이 되어지지 못할 정도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는 걸 엄마도 모르고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친구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달리는 사람만 너무 힘든 거죠. 이런 가운데에 있다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죠. 몇 년을 만났냐? 93년 겨울 94년 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영적인 축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저는 이때부터 사실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는 새로운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들어왔지만 저에게는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저에게 자꾸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저에게는 믿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사로 나의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무너졌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4절 임마누엘, 이 말씀이 제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러한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제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냐? 마귀를 따라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버린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정리한 게 잘 저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저는 모르고 시달리고 살아왔는데 단 하루라도 내가 생각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이 길을 안 갈 수가 있겠냐 해서 저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이때부터 저는 기도 제목이 달라졌습니다. 나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는 강대국이었어요. 전 소심하고 우울하고 낯가림도 심했던 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나서부터 사실은 실제적인 영적 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방주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를 위하여 그리고 후대를 위하여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말씀이 저를 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응답의 문들을 열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 다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8절에 아니 3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가 한 6살, 7살 이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더욱 더 깊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종교 생활 속에 제 자신을 가두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축복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어디 가면 말 한 자리도 못하고 누가 나 알아줄까 봐 겁내던 사람이 이렇게 막 힘을 얻으니까 나가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 이 함께란 약속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1절 9절에도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의 형편 사정, 지금 제가 떨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을 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저는 이런 데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인데 이렇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자리에 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옛날에는 교회 다녀도 기도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는 기도, 늘 넋두리 하시던 기도를 이게 늘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외할머니랑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늘 앉으면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할머니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늘 나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때부터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할 때 기도해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내 발걸음을 띄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이 시간 그 고백을 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나에게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어디 나가서 말 한 자리도 못하는 내가 이때부터 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진짜 사람이 오면 아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드릴까요? 얼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어떻게 드릴까요? 얼마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네 마디 갖고 사실은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제 안에 여기서 뭔가 모르게 힘이 솟는 거예요. 이 힘이 솟으면서 누구를 만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복음을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나의 작은 기도부터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정복하고 다스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기가 회복되어짐을, 그 생기로 충만케 됨을, 저의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 사건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케 해달라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 붙잡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사실은 계속 기도하게 되었죠. 그 전에는 넋두리 하던 기도가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로 저는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뀌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나를 복음화하는 전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복음화하는 전도는 저에게는 어떤 거냐면 이 불신자 상태에 사탄의 12가지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바뀌는 이 축복이 나를 복음하는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개인의 망대를 바꾸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제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많은 영적 문제들이 막 올라오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올라오면 제가 이길 수 없을 만큼 힘든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계속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읍을 치유하여 낫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치유하여 낫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 열방이 기쁜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그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하나님 떠나서 왔던 나의 문제들이 하나씩 말씀으로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읊조리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시달리게 했던 이 마귀의 일이 아닌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 영적인 큰 힘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망대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저의 읊조림이었습니다.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지, 믿음을 선택해야지. 계속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씀을 딱 잡으면 전 이 말씀이 제게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읊조리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붙잡았던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망대들을 내 안에 차곡차곡 세워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계속 인도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오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뻤지만 나에게는 현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사실은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하나씩 내 삶에 망대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씩 이 망대가 세워지면서 제가 안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안정이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게 됐고 현장 속에서 복음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언약의 여정, 사실은 복음 없는 30년, 그리고 복음 만난 30년. 제가 30대 초반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으로 내가 답을 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보았고 나서는 가장 그 전에는 정말 예배를 저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늘 예배는 부담감으로, 예배는 의무감으로, 예배 안 가면 벌 받을까 봐 사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복음을 만나고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로는 저는 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예배의 소중함. 진짜 예배 속에서 제가 사실은 복음 만나고 바로 성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사건, 상황,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신앙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도 놓치지 않은 게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계속되는 힘 얻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의 언약 붙잡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초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한테도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저에게는 행복한 거고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예배 그리고 기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망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저는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제 그릇은 제가 저를 볼 때 저 그릇은 큰 일을 할 그릇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쓰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내 안에 작은 것부터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절대 망대 그거는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스템을 까는 것, 내 안에 먼저 깔고 내 안에 깔은 이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를 들면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잖아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7
망대를 세우는 거죠. 여기 7망대 여정 이정표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세 가지 뜰, 이 삼뜰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삼뜰이 이방인의 뜰, 그렇죠.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가 살릴 수는 없죠. 제가 살릴 수는 없는데 저는 24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서밋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뜰을 정말 기도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치유의 뜰입니다. 이 뜰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저에게 응답으로 누려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먼저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언약궤가 아닌 언약을 똑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상신전이 아닌 세 가지 뜰, 이들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다른 날보다 많이 떨리네요. 네, 원래 이런 시간을 조금 이렇게 많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상하게 더 많이 떨리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제목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주에도 계속 저에게 사소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차를 긁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우리 이웃집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히 문신으로 도배하신 좀 분이 계세요. 그 분이 괜히 막 시비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 속에서 옛날 같으면 저는 막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딱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요? 참 왕으로 와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뭘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잔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꺾고 계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보좌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저는 이 시간 증인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 237 5천 종족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요,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저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또한 저는 저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온 우리 237 5천 종족에 전달되어지는 정말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